이 골로새 교회 누가 세웠냐면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어요. 이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는 한 160km 정도 됩니다. 에베소가 대도시였기 때문에 이 골로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에베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거나 또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다 팔기도 하고 일종의 이런 상행위, 삶의 행위들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에게 양육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지역 자체가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도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 소규모의 작은 교회지만 나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고요. 특별히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분이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신실하고 아주 복음에 열정적인 그런 친구입니다. 나중에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에바브라가 주저없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곁에서 바울을 섬깁니다. 이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성도들은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종의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전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 바울의 처방전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치유가 되고 또 다시 교회 운동에 전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처방전 중에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3절밖에 안 되는데 15절, 16절, 17절에서 공이 한 번씩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감사하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의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건요, 이 감사의 처방전이 골로새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감사의 처방전을 내렸어요. 에베소 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요,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요,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에 대한 처방전을 모든 교회에 내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만 감사의 처방전을 내린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에 대한 신앙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자기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는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1장 8절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 감사를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도 감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 각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들을 동원해서 각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울은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게 3번이나,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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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감사, 도대체 이 감사가 뭐길래 이처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을 이다지도 강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요,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들을 감사로 만드는, 불가능한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버튼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갖 선물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세계들을 나에게 가져오게 만드는 버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실어다 주시고, 하나님은 감사라는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갖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부르는 버튼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게 뭐죠? 평안입니다. 글자 그대로 마음이 고요한 것입니다. 마음이요, 아주 고요한 바다처럼 요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들어가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면 다 뭐가 있냐면요,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 깊은 곳에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20대 초반에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러던 중 이 청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뇌종양 말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청년은요, 자기의 모든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이 심했던 이 청년은요, 정말로 삶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더 그런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청년은요, 깜짝 놀랄 만한 사람으로 변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망과 좌절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뇌종양이 주신 축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나갔습니다. 극심한 우울증, 자살 충동, 뇌종양, 악재치고는 너무 심한 악재 아닙니까? 이런 절망에서, 이런 깊은 수렁의 늪에서 이 사람을 끌어올린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이 청년은 무너져가는 자기의 삶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 골로새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되겠다. 남은 시간 동안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루에 3번씩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감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수첩을 하나 꺼내서 감사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적어놓은 내용들이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삶을 바꾸어지는지 스스로 느끼면서 이 청년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자살 충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뇌종양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청년을 치료한 것은 약이 아닙니다. 주사가 아닙니다. 이 청년을 치료한 것은요, 바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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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외칠 때 이 청년 속에 있던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불우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환경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윌 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점에 가면 책도 있고 인터넷에 보시면 이 친구가 쓴 책에 대한 서평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윌 파이, 초코파이 말고 윌 파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순간 우리 삶에는 급격한 무너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잠언 17장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십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1절 22절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마르는 고통, 뼈가 마르는 아픔에서 평안을 찾고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무도 못 사요, 여러분. 불면증이 아주 심한 분들, 현대인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 정말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하면 해결된다고요? 감사하면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할렐루야. 이 평안을 뭘로 받을 수 있다고요? 감사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이 내 속에 평안이라고 하는 기적을,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요, 감사하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이 나오죠? 왜 원망이 나오고, 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왜 짜증이 나고, 왜 열받고,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냥 긴 설명 필요 없어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속에 막 은혜가 충만하면요, 좀 건드려도요, 참을만 해요. 은혜가 있으면요, 누가 좀 불편하게 해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주 자그마한 것 같고도 막 펑펑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오늘 16절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풍성하게 임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뭐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날마다 살아있는 자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쩍쩍 갈라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이 심령의 밭이 벌써 이미 쩍쩍 갈라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은혜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쩍쩍 갈라진 그 부분이, 이 물이 좀 채워져 가지고 이게 뭔가 좀 질펑질펑해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 믿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안 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이미 마음밭이 갈라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깊은 주님의 세계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의 버튼을 누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막 은혜가 된다니까요. 정말 은혜가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요, 이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 말씀이 들리는 게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면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린 자에게는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이 들린 자에게는 문제 해답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린 자에게는 삶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 가장 답답하고 성도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제일 무서운 성도예요.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못 받고 가면요, 저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여겨져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은혜 떨어진 사람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적셔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 받는 복, 말씀을 깨닫는 복, 주의 말씀이 들리는 복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또 하나는요, 이 감사의 버튼을 누르는 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말에나 또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우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성질 푹푹 내면서 화내면서 물건 집어 던져가면서 찬양 부르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찬양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왜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자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문제를 끌어안고 울고 있으면요,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귀히 여기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서 살고 찬양해서 살고 봉사해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주님이요,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삶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채우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서 찬송하세요.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서 문제를 구하세요. 감사의 버튼을 누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예 감사를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감사할 일 생기면 겨우 감사하는 사람, 마지못해서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여러분,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감사, 감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하루에 3번씩, 한 3번씩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한번 감사, 점심에 한번 감사, 저녁에 감사, 그리고 하나 더, 열받을 때 감사. 우리 보통 열받으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죠. 저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개 더, 아침에 감사, 점심에 감사, 저녁에 감사하고요, 열 확 받을 때 아이씨 감사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